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비방과 또 고초를 당할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할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왕국이 세워질 때에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신을 앉혀달라고 이제 엄마 찬스를 사용합니다. 엄마 찬스를 사용할 수 없는 제자들은 분노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무나게 주는 게 아니라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싶어 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눈이 뜬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 만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한 24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유는 그때가 유월절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도중에 많은 순례자들은 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명성을 그들은 익히 들었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길가에는 두 명의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구걸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장사는 명절 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유월절이라든가 어떤 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은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이들이 외친 이 예수에 대한 칭호에 두 가지 칭호에 우리는 주의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는 용어는 본문에서 3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 이 두 맹인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안 부르고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외침 속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명인에 의해서 세 번이나 주님으로 불러졌다는 얘기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을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아들 메시아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시여 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용어가 치유의 문맥에서 4번이나 사용됐다는 거예요. 9장 27절에서 사용되었고요, 12장 23절에서 사용이 되었고, 15장 22절에서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 이 메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관심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왕은 민족적인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도 관심 가지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아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정신적인 병 그리고 영적인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과 정신적인 병을 고치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수많은 상처를 고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예수 앞에 나아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다윗의 아들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명인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자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금 꾸짖고 있어요. 꾸짖고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두 명인을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하는데 이 두 명인이 바쁜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무리는 이 두를 지금 조용하게 하려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때에 도움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준비를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성가신 존재로 여깁니다. 그들의 필요나 유익에 따라서 여러분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거부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론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할 때에 그분들은 여러분을 방해꾼으로 이제 낙인 찍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요. 이 세상이나 권력이나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의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전에 제가 전주 한옥마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왜? 가까운 곳이니까. 한옥마을에 가서 보면은 점을 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한 집 건너 한 집이에요. 이 한옥마을은 젊은 이 사람들, 커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점집에 가서 자신의 사주를 보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점집이 많다 보니까 호기심으로 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옥마을이 아니라 마치 점집의 이 집합체처럼 쫙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용한 점을 치는 사람을 만나서 찾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귀신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점집에 가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용케로 맞춥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의 사건들을 맞추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이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맹인이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렇다면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두 맹인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두 맹인을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성가신 존재로 취급하고요, 아무짝에 얼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두 맹인한 사람들이 꾸짖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요청이 우리 성도들의 요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청이 우리 청년들의 요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은 보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도움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책망이나 비방과 조롱에도 불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과 아픔을 말씀하시는, 기도를 올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맹인이 그 큰 소리로 외치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두 맹인에게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뤄두고 계셔요. 예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도움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멈추어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이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들의 외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책망의 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 명인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두 명인의 입으로 하는 말을 직접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또 요청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목적은 큰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민족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멈추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분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자신이 직접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속으로 하나둘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됩니까? 가끔씩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뭐 했는지도 모르고 30분이 돼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조목조목 얘기할 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도한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중보 기도를 하라고 혹은 직접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기도할 때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청 시간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올리세요, 지난주에 올리더라도 이번 주 올리세요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어떨 때 바쁠 때 되게 되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가물가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가지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것이었지 하고 다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두 맹인은 주님, 눈을 뜨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이 돈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정책하는데 생활을 필요한 많은 것들이 필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물을 보는 눈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겨져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서로 섬김을 받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이런 사고의 반전은 영적인 눈이 뜨일 때야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자리를 달라고 했을 때에, 높은 자리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눈을, 맹인의 두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지금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영적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섬기는 자는 사과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영적 눈이 뜨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감긴 자는 결코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감긴 큰 무리는 이 맹인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두 맹인의 그 소리에 큰 무리들이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청구해야만 돼. 그들을 도와줘야 해요. 그게 바로 큰 자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책망했단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 맹인은 단순히 두 맹인에 의해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얘기고요.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지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볍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지요. 그들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들의 딜레마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관리들은 바쁘다 보니까 결코 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머물러 서서 여러분의 고충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고충이라든가 아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요청을 할 때마다 매번 머물러 서서 그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처방책을 내려주십니다. 필요하다면 그분이 직접 개입하셔서 만지시면서 고쳐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맹인은 두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두 눈을 낳은 후에 삶의 터전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12제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눈이 뜨이자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영적인 눈이 뜨인 자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앞을 못 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은 자신들을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건설나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군림하기 위해서 물질이나 권력을 추구했다 이것이지. 그런데 참된 제자는 누굽니까? 눈을 뜬 사람이에요. 눈을 뜰 때야만이, 영적인 눈을 뜰 때야만이 비로소 섬김을 실천할 수 있고 종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명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참된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눈을 떠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해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나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문맹자입니다. 그들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이 정하신 올바른 것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2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눈이 밝게 보는 것을 가르쳐 뭐라고 보았습니까? 큰 빛을 보았다, 빛을 비쳤다. 이 두 명이는 비로소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을 때에 그런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눈이 잠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우리의 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뜰 때야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